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곳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하는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으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또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얻기를 원했었는데 제대로 좀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저 주변에서 가불론박 이거 말이 좀 많은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저와 같이 해석해 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사사기에는 총 7번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 서적을 통해서 혹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냥 일반 서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면 대부분 그것은 오해가 되고 오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여러 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계속 읽어도 기존 그 생각이 있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그 A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B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보면 그 시험 문제 풀려보면요, 그 여러 번 읽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고 틀리고 나서 한참 설명을 하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몰랐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있었나요? 예,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장성한 이후에는 제가 몰랐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손해나 어려움은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면 그냥 모르면 끝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한 노하우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지혜들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만큼 고생을 덜 하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그냥 아는 만큼만 행동한다면 그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생을 다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대표적인 부류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들이 나와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을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그 기드온의 모습대로, 그리고 입다 이야기에서는 입다의 모습으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고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단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름에 대한 결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쫓는데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 문제의 해결,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보다도 인간들의 가치를 쫓는데 열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뭘 제시하냐면 인간의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그런 결과론적, 아니 목적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무엇이며 이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실 때 뭐에 대해서 초점을 갖추고 사셔야 하냐면 어떠한 그 여러분들의 그 고민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모습이나 어떠한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알아내셔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멀쩡하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가 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멀쩡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의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상 가운데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사들의 모습이 아닌 어떤 누가 봐도 그 멀쩡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들 보면 사사들이 그렇게 멀쩡하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행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니까 할 만해 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이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지 그 일을 행하겠지라고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대부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어떤 통치자도 지도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사,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사사의 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에게 어떠한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맡긴 것도 아니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어떤 보상을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쓰임을 받은 이 사사에게 복을 주시겠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변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갔을 때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그 사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보상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뭐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의 역할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킨 사사들의 모습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 입다의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보상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보상은, 사사들에게 있어서의 보상은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사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예요. 근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인간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원했고 왕의 권세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덕분에 기도원 내용 보면 그 자식들이 싸우고 죽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가 저기 와서 압제할 때는 그냥 고생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내용 나오지만 막 그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막 그런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더 안 좋은 일들.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저기 그 자기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냐 하면서 그들이 내건 장로들이 내건 조건보다 더 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고 오로지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은혜만 더하여 주세요. 뭐 납득이 안 돼도 그걸 납득되게끔 설명하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스라엘은 사사기 10장에서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막 그 하나님께 막 달라붙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상들을 막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왜요? 입다가 싸움 좀 잘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입다와 함께 모인 무리가 보면 잡류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잡류예요. 뭐에서 살았냐면 다른 지역 가가지고 도적질하고 뺏고 그러려면 싸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이스라엘 장로들 귀에도 들렸나 봐요. 그래서 입다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냐. 이 싸울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좋고 설사 지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이기 때문에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랬더니 입다가 야 니네들이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냐? 내가 거기에서 나가서 싸우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머리가 돼야겠다라고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예, 이러한 조건이 합당하고 올바른 조건은 아니에요. 입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요걸 좀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입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싸워서 이겨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싫어했던 그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무난동녀 외동딸이 즐겁다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자나 또 참 그러면 이에 대한 그 입다의 딸에 대한 그 고백이 되게 멋져 보이기도 해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힘들더라도 꼭 지켜라 해가지고 괜히 그 부흥회 갔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거지로 팔아서 바치신 분들, 하나님께 제 자식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식들 중에 한 명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끔 만들고
또 무슨 서원이 있죠? 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신앙적 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입다의 딸에 대한 얘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 읽다 보면 뭐 작은 글씨로 나온 게 있거든요. 뭐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그래서 원래는 이 작은 글씨는 원본상에는 없는 거예요. 사본상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문맥상 속에서 맞춰서 끼워 넣은 거기 때문에 없다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처노로서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신학자의 견해들이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면 갈등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원한 거 하나님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말씀 전에 자, 하나님께서 입다가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입다가 서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정답을 알고 계세요.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벌써 구원하시겠다 마음 먹고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가 대충 하든 아니면 열심히 하든 아니면 어떤 서원을 하든 말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 전에 보셨잖아요. 기도원 내용만 보더라도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이에요? 13만 명인가? 그 명을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든 뭘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시겠지만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보시고 자신의 헌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가지고 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원을 해서 아니면 어떠한 헌신을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일을 이루세요. 이 입다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서원함으로써 죄의 가치와 방식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건 이뤄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꾸 우리는 은혜를 삭스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여러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히 인정할게요. 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더 주시고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찬송할게요. 그 전까지는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찬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혹시 다른 그래서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거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만약에 돈 1,000,000원의 그 헌금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져 있고 해결이 됐어요. 근데 1,000,000원 하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찬성합니다 하고 끝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안 지켜도 돼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20년 25년, 30년 전쯤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가신다면 아는 만큼 행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아는 자가 행하는 내용들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하는 자가 결코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노리고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추앙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